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섯 번째, 광야에서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이 기록되어 누가복음 4장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시는 순서와 누가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시는 순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서 경배하라,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의 순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산에서 경배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다릅니다.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 순서에 각각의 차이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누구의 기록이 과연 진짜 순서이고 누구는 이 순서를 바꾼 것일까? 그리고 바꿨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바꿨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 실학자들의 고민들 중에 특별히 핸드릭슨의 연구 결과를 좀 존중해서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기록 순서가 사실대로의 순서이고 누가복음의 기록 순서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의 어떤 의도 때문인가? 누가는 이방인의 의사 출신이면서요, 누가복음 전체의 기록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도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보는 사상,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 모티브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루살렘 모티브에 의해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둘째와 셋째의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을 마지막에 둬서 대미를 장식하는 의도를 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 받는 순서에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그 차이에서 실제 순서는 마태복음의 순서이고 의도적으로 좀 수정한 순서는 누가복음의 순서인 것 같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그 순서를 수정한 이유는 예루살렘 모티브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신학적인 이해를 두고요, 이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몇 해 전에 좀 유명했던 책인데요,
사막을 지나는 6가지 지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그의 젊은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상황도 되고 여러 가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방황하던 20대 시절에 사하라 사막을 한참 지나가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가 느꼈던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에도 자꾸 적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자기가 중년이 된 다음에 사람의 삶의 과정들의 어려움, 순간들을 마치 사막을 지나갈 때의 지혜들을 이렇게 붙이면 괜찮은 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가는 6가지 지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막과 인생은 닮은 꼴이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되어서요. 첫째 지혜로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두 번째 지혜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네 번째는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하기.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기도 하고 함께 여행하기도 하고 이걸 섞어서 갈 필요가 있다. 사막은 혼자 건너기는 매우 어렵다. 동반자가 필요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모래구덩이에 빠진다. 혼자서 모래구덩이를 탈출하려다가 더 깊숙이 파묻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때때로 다른 사람, 다른 차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5번째 지혜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캠프에서 한 걸음 벗어나라. 뭔가 새롭고 좋은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하려면 그 안전한 테두리를 약간 벗어나보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어떤 한계 앞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새로운 경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도나휴가 자기가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이 사막을 건너는 방법, 그리고 그의 나이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구나라는 깨달음. 여기서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으십니다. 살아남으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광야가 있을 터인데 바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펴보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살아남으신, 예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비결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광야를 맞이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를 맞이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광야, 사막 같은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여기에 그때에 라는 표현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셨고 그 침례 받으셨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도다 라는 이 위대한 약속이 있었던 그 순간, 바로 그 직후에
성령께서 그를 또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 받는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침례받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는데 그 길에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꼭 이래야 되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되느냐? 이러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는 방법, 그 맞이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고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침례받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로 갔는데 거기가 사막이고 거기가 시험받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기로 결심하고 우리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뭐든지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뭐가 잘 풀려야 된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이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도 광야로 시험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없어야 할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야 할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르게 산다면 고난은 더 많을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의 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또는 헌신하는 길에서 만나는 시험, 오직 그런 시험만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는 시험이다. 만약 시험을 위한 시험에 들고 그 이상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당신은 잃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 자체에만 매달려 있어서 이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험을 피하고 싶다, 어떻게 그거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잃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에 발생하는 시험과 어려움들은 당연히 이길 힘을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사막을 경험하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는 것으로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갈 힘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는 힘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사막을 맞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 광야를 이겨내는 방법, 그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이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무기가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무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의 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광야를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광야, 삶의 시험을 이기는데 사용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힘은 뒤에 두고 내 능력을 써보려고 노력한다면, 내 돈을 써보려고 노력한다면, 나의 지혜를 써보려고 노력한다면 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힘센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내려놓고 초라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뻘뻘 흘린다면 정말 바보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갈아야 되는데 최신식 농기계가 있는데 그 최신식 농기계는 창고 안에 고이 모셔놓고 혼자 소 끌어다가 쟁기질을 하겠다고 한 줄씩 갈면서 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 여러분의 삶의 광야를 맞이했을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삶의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예입니다. 바로 이런 예를 따라서, 이런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광야를 이겨내며 삶의 짐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마태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들, 천사들이 수종 든다. 천사들이 안내하고 천사들이 서비스해주고 천사들이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광야를 통과하고 우리의 신앙의 광야들을 통과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들을 승리해 나갔을 때 마침내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고 기진맥진에 있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이 장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삶에 겪는 온갖 시련들과 온갖 광야들을 다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삶의 시험들을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 이겨낼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하늘로 이끌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하늘로 이끌어서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을 소개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광야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시험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신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 인생의 시험을 괴로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길 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되었으되라는 무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주를 향한 신앙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를 통과하고 우리의 삶의 시험을 이겨내면 마침내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며 천사들이 우리를 하늘로 안내할 것이며 영원한 쉼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사막을 통과하는 6가지 지혜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하는 이 3가지 지혜를 꼭 기억하셔서 삶의 광야에서 힘있게 살아가셔서 마침내는 이 인생의 광야를 다 통과하고 하늘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푸른 초장 같은 그 하늘 가나안에 모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